저희들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남겼고 또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든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마쳐졌습니다. 2021년도도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어떻게 마쳐질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극복되고 이제 코로나19가 점령되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든 지난 2020년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후유증이 있었고 영향력을 미쳤고 또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큰 상처를 받았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그 삶, 그 올 1월, 2월 그 이전의 삶, 그 삶을 언제쯤 끌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0년 동안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상실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상실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영업의 어려움, 어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하게 되고 중고 물품이 넘쳐나는 이런 때에 과연 그 경제적인 손실만 우리가 상실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손실은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느 때는 좀 잘 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좀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결국 살다 보면은 그게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 1년을 살면서 가장 큰 손실은 뭐냐면 관계에서 오는 손실입니다.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가족이 요양병원에 계시고 또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면회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모든 게 통제됐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다 깨졌습니다. 친한 관계에도 만날 수가 없고 유무선을 통해서 전화나 또는 그런 걸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데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손실은 뭐냐? 관계가 손실됐다는,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전 추모공원을 종종 제가 가면은 눈여겨보는 게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 유골함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만은 가서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고, 그곳에 모시기 이전부터 제가 그곳에 일을 보러 가게 되면 지인들이 이제 거기서 모실 적 있는 것 또는 장례식 때 제가 가면은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눈여겨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입구에 있는 방명록이에요. 그래서 그 방명록을 누가 쓴 건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꼭 밝히지는 않아요. 거의 익명을 요구하죠. 그런데 거기에 쓴 글, 또 저희 지난 그 유골함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의 그 안에 써 있는 그런 글들,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마음에 아려온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절절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힘이 됐다 하고 느낄 정도로 그 짧은 글이지만 그런 글들을 써놓은 거예요. 자녀가 자기 부모님에 대한 그 그리움, 또는 배우자가 한 분이 먼저 떠나서 그 남은 배우자가 써놓은 글들, 또 어느 경우에 보면은 저희 자녀들만큼 젊은 나이인데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교통사고 아니면 육신의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녀를 그리워하면서 부모님들이 써놓은 글들 또는 친구들이 써놓은 그런 방문록의 글들, 이거를 보면요 그 사연이 절절해요. 그 내용의 천편일적으로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예전에 함께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가실 기회가 되면. 저도 부모님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누가 자녀가 없겠어요? 아무리 관계가 나쁜 관계라 할지라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저한테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저도 못 들어봤고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 못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막 쓰지 못했죠.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보면 세터민들,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막 함부로 잘 안 쓰더라고요. 남자 여자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 그런 정도지, 뭐 친구 간에 또는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는 좀 흔하게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조금 그걸 좀 부끄럽게 여기더라고요. 사랑하는 말을 막 쓰는 거를. 여러분,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때는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늦게 후회하죠. 그래서 깨달을 때쯤에는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한쪽이. 여러분, 이 사랑이든 섬김이든 쌍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쪽이 이 세상에 없으니 어렵지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완벽한 것이라면 당연히 오래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데 굉장히 서툴러요. 저도 그래요. 서투르고 마음에는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해요. 누구한테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쉽게 안 나와요. 마음에는 있어도 서툴죠.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자주 실패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잘못 정의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조건적이고. 사람이 자꾸 바뀌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감정의 일부분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바뀌잖아요. 어떤 때 사랑했다 미워했다, 또 미워했다 사랑했다. 무슨 사랑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 참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통제할 수 있고 내 감정의 일부분이라면 계속 사랑할 수 있죠. 내가 통제가 가능하다면. 그럼 미움은 사라질 거예요. 근데 왜 미워할까요?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미운 마음도 통제가 안 되고 사랑하는 마음도 통제가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서신을 쓴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 아닙니까? 그는 급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하늘도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불사지읍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후에 보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면 사랑을 몰라요. 60, 70 먹었어도 서투다니까요. 오히려 사랑 표현이 10대, 20대가 훨씬 나요. 자녀들한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경직되어 있어요. 아니, 마음은 안 그래요. 그러면서도 잘 사랑의 표현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알려면 이 사랑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사랑은 목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배우자 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근본이 어디냐, 사랑의 원천은 어디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우리가 하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죠. 이 사랑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방문하 시작해서 목사님 보니까 세상 뭐 많이 안 믿어도 사랑하던데, 그러니까 그건 변질돼요. 그 사람은 영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이 무엇인지 본질을 모르고 사랑하려니까 어려워요. 안 되기도 하지만 분명히
분명히 성경 말씀하는 게 뭐냐?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16절까지지만 7절만 잘 이해해도 사랑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새롭게 탄생한 사람들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성품의 문제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던가 불신자던가 아니면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내가 아직 거듭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하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 불신자가 사랑한다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돈 떨어지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금방 식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고린도전서도 13장에서도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사랑의 참가 그런 장이 있지만 요한서신에도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말씀해요.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8절 하반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교회 바깥에도 간판에도 그림 같은 데 이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성품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이면 그러면 하나님은 꼭 하나밖에 안 되는 분이죠.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겠습니까?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샘이 거기서 샘이 샘솟고 있는데 물이 막 벌렁벌렁 올라와요. 그거 원천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지천을 이루고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는데 그 근본이 어디냐? 사랑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바로 속성 중 하나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전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섬김의 사랑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거, 이것도 사랑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을 주는 것도 사랑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것도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면 미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랑의 그 행동이 사랑이라는 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원천인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요? 믿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자체는 볼 수가 없어요. 사랑은 눈에 보이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는 우리가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어요. 나타났대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 여자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나쁘진 않죠. 그 사랑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피차에 서로가 느낄 수는 있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형제 간의 사랑, 모든 사랑이 보이지는 않지만 확인은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았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는 뭐예요?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긴 어떤 부모님이 자기 아들이 10명이라고 해서 누가 한 명 주겠어요? 그 나쁜 부모지. 그래서 오늘 성경 뭘 말씀하냐면 독생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뿐인 그 아들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백날 얘기해도 뭐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그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에는 사랑이 나타나 있으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왜 보내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일부러 보여주시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행위가 드러난 거죠.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냐?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살아날 가치가 있느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켜가지고 우리는 살아날 자격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고귀하고 놀라운 거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지.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도록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 성부님들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형제나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래요. 실제가. 우리 그 사랑을 내가 통제하고 해서 내가 뭐 사랑해봐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사랑은 여기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에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대요.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첫 번째 조상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하게 됐어요. 화목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근데 사랑이 여기 있으니 구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 하와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게 해서 속하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레위기에 화목제물이 나와요. 화목제가 나온다고요.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할 때 그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져요. 여러분 그 화목제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화목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제물로 죽으신 사건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걸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게 마땅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미움이 있고 그러면 이게 되느냐고요. 교회 안에 미움이 있고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고 신학교가 신학교를 대적하고 예를 들어 목회자가 목회자를 대적하고 성도끼리 싸우고 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난다면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없죠. 그런즉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변화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점점 닮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삶이 사랑의 삶이었고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성품 그대로 살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본심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을 표현도 해야 되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그 제물되게 하셔서 그 사랑을 증명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기도해도 일에 또 잘 안 되고 꼬이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올해가 그러기에 딱 좋은 학년 아니겠어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죠. 코로나19 때문에 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학원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돌아다니다 보면 문 닫은 점포가 하나도 개가 아니에요. 요즘 자영업 하는 사람들 되게 어려울 거예요. 요 옆에 한 두 달 전에 오픈한 데가 있어요. 한 달 가까이 인테리어를 하더라고요. 등록을 와서 제가 올라가 봤어요. 시설할 때 젊은이들이에요. 그리고 좋은 시설을 해놨는데 2층에 지금 안 좋잖아요. 더군다나 그게 뭐 이제 체육 관련 그런 운동 시설이니까 사람들이 오겠어요. 오픈을 잘못한 거죠. 차라리 조금 더 책을 보고 노력하고 연구했어야 되는데 너무 서둘렀죠. 하긴 이것도 얼마 지나면 지나가겠죠. 그래서 무슨 인쇄물 같은 거 돌리고 하면 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그래서 오늘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고 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지만은 일부분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현현하신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또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은 뭐 보여주셔도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구약성경 읽어보면 다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오늘 설교자 복음이 서로 사랑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제가 고민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명령형 같고
조금 부드럽게 쓰자 해서 서로 사랑 그냥 그렇게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목사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지도 않아요. 수틀리면 헤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도 우리 안에서 온전히 활동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랑 안 돼요.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인데 그게 뭐냐? 내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사진으로 보고 TV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거하실 때, 그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참된 사랑이에요. 세상적인 사랑, 그건 한시적이에요. 불완전합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13절, 14절 계속 말씀합니다. 13절, 그의 성령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확증해서 볼 수가 있죠.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 구주로 보내신 것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는.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이 있네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대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한대. 그럼 우리 또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로 신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과학이었어요. 그런 고백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신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이제 사람도 거하게 돼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성품이 아니라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 나한테 계셔야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사랑은 되지 않아요. 짝퉁 사랑만 돼. 가짜 사랑. 흉내는 내요. 비슷하지만요. 밍크 코튼 줄 알고 가까이서 보니까 화학성이에요. 질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지 성경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성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분과 함께하여,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내주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세요. 내가 그분 안에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주인 삼으시고 주인으로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 이야기는 내가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앞부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예수 믿어야 될 당위성을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서로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무슨 거친 언어를 내뱉는다. 그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이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다. 그래도 그 거친 언어 막 쌍욕을 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잘 감정 표현이지. 내 생각하고 너와 다르니까 내가 보복하겠다.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원칙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사랑이요,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것도 사랑의 행위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도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시가 알파 오메가가 된다. 처음과 나중에 말씀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역사 가운데 생각하신 모든 일들, 역사 이전부터 하신 일들, 역사 후에도 하신 모든 일이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코로나19와 씨름하면서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났죠.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에 그저 지나치던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섬기는 일을 굉장히 소홀히 여겼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효과가 늦게 나타나요. 효율성을 따지는 이 시대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근데 우리 이걸 소홀히 여겼다고요. 근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점점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무엇이든지 풍성해요. 여러분, 옷이 찢어지고 양말이 떨어져서 버리는 게 그렇게 드물어요. 멀쩡한 것도 아파트 그 폐기물 버리는 데 가면 신발도 많아요. 저희도 몇 개 주워 와봤어요. 물질은 풍요로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는 정말 소홀했습니다. 오직 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들, 미처 배려하지 보지 못했던 것들,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조금씩 깨달아갔어요. 그러니까 2020년 이 한 해가 우리에게는 인생 마이너스, 빨간 볼펜을 쓰는 적장한 해, 이런 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만 깨달았어도 이 한 해는 성공적인 한 해예요. 수십 년 살아오면서 깨닫지 못한 것을 올해 깨달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온전한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